1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헬라 족속입니다. 헬라 족속은 인도에 5만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 인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도와 또 다른 언어,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신두교를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합니다. 그 외모와 같이 독특한 복장과 장신구, 문신을 가지고서 우타르푸 라데시의 주의 헬라족이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며 또한 쓰레기 수거나 매트 짜기, 바구니 만들기를 잘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게 되는 가난한 그러한 이 아래 계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두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이 사제, 이 샤만이겠죠. 샤만을 통하여 악령을 달려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신도를 또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도를 가지고서 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신과 시족신들, 이 신두교 바탕으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전을 주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도 교회가 계급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계층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어로 다 신구약 성경이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듣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화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31절서부터 12장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제의 말씀의 끝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30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라의 육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죄로 바닥이 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하게 되었던 아브람의 여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닥을 치게 되는 그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작과 믿음의 여정의 출발을 모든 성서학자들은 한결같이 어디서부터 끊냐라고 하게 되면은 12장 1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장 31절과 32절에 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게 되었다가 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 평가하고 있냐고 하게 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고 가부장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족장이었던 아버지 데라의 영향 가운데서 가나안을 가고자 하게 되었지만은 미처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란에 머물고 정착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말씀에도 나누겠지만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중동에도 좋은 땅이 두 곳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두 곳이 있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게 되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땅이 더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말씀해 보게 되면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문명이 더 풍성한 농사짓고 정착하고 자리 잡기에는 좋은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과 흉년을 만나니까 그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들에 비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박토, 거칠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의 참된 의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 소산의 수확과 결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 축복이 임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교만과 자기 배부름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양옥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옥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양옥집에 살게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공간이 뻥 뚫려 있게 되어서 오픈 플로어라고 하여서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저쪽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기는 방이고 저기는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은 한옥집은 문 하나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이 있게 되고
또 문을 열고 그래서 한옥 집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가게 되면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옥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도 않게 되었고, 그 땅에서는 무슨 결실과 열매가 있게 되고 거기 가면 아무개를 만날 것이고 거기 가서 아무개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와 길에 대하여서 중요한 팁을 얻고 도움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게 되면 기약하고 가게 되었을 것인데, 문 하나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 문 하나 열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약속의 세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땅에 떠나가게 되며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게 되었다가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곳을 향하여서 쫓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하게 되었고 유학까지 오게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성취와 꿈을 가지고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 나오게 되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데라와 같이 가다가 멈춰버리게 되고 가다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유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정착하며 뿌리 내리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니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복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땅, 기름진 땅,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농사짓기에 좋고 환경이 넉넉한 그러한 땅, 그것이 바로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 복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축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두 번째 뜻이고요. 첫 번째 뜻이 참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전능자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자리 잡지 못하고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뭘 했냐고 하면은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움직이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아직까지 그는 뜨내기요 나그네의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장막을 옮기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쌓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제단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유형의 건물로서의 제단을 건축하기보다는 무형의 제단으로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과 8절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음 가운데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무릎 꿇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총과 인도하심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옮겨갈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6절에 보게 되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라고 하는 그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상수리 나무를 중동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예언자들의 나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신의 뜻을 구하게 되는 신탁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게 되었고 울창해 보이게 되었고 무성해 보이게 되었고 아름드리로 크게 자라게 되었을 때 마치 영이 깃든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들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동구밭 초입에 보게 되면은 선앙당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무슨 빨간 줄을 묶어 놓고 이렇게 띠를 띄어 놓게 되었던 선앙당 나무와 같은 큰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다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일평생 붙들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게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서 토배기로서 이렇게 텃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겜 땅에 살고 있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지배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부르면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냐라고 하게 되면 7절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게 되고 용기 주시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만의 제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위로받고 안심하려고 하게 되는 나만의 제사와 예배로 끝나가게 되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종교 행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진정으로 갈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시게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르시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인하게 되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뜨내기였습니다.
옮겼습니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4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옮길 수밖에 없는 나그네이고 뜨내기였고 그 땅에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 주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주인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공급하시며